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는데요.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외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란 바로 사탄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든 인물들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선한 자들을 미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이 사탄의 자녀들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고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던 것은 장차 올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는 장차 올 진노 가운데 진노를 받아 영원히 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세례 요한은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열매를 맺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가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만약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죠. 사실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바로 지옥의 땔감이 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 성령을 따라 살았던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처음 들어보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말에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4가지를 비유하여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옷을 가진 자입니다. 이 당시에는 옷이 매우 귀했지요. 그래서 옷 2벌을 가진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그 나머지 1벌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 메시지이죠. 두 번째로 음식을 가진 자들도 음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음식까지는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나누어 주느냐 안 나누어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세리들이 요한을 찾아와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세리 요한은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에서 세금을 걷는 것 그 이상으로 착취하여서 많은 부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법이고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모두가 하는 일인데 뭐 어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보다라고 그렇게 여기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세리들을 향하여 그러지 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착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물어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당시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강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노역을 시키기도 했고 잘못된 증언을 함으로써 대가로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졌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그러한 일들을 다 끊어버리고 로마로부터 받는 그 급료에 만족을 하며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선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율법을 왜곡하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세상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율법학자들은 이러한 외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범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가르쳤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진정한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그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다. 자신은 그 메시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오실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령의 세례와 불의 세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다시금 태어나게 만드는 생명의 세례라고 한다면 불의 세례는 죄인들을 멸하는 멸망의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세례와 멸망의 세례를 다 가지고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생명의 세례, 바로 성령의 세례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멸망의 세례, 바로 불세례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겠죠.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9절과 17절의 말씀처럼 불의 세례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많은 복음의 말씀, 좋은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옳은 말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헤롯 왕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엄하게 금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당신이 잘못했노라 외쳤습니다. 그 일과 또 여러 가지 헤롯의 잘못된 일들을 고발했던 이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은 세상의 다른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 자들이죠.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보다 사탄이 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을 쫓아서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미워할 것이고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시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구원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찬양 구원의
주 영원히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